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올해는 182년 만에 찾아온 윤달이 9월달에 윤달이 되는 그 달이라고 하여 온 나라가 미신에 사로잡혀서 움직인 것을 봅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하는 이 달을 음력으로 9월 윤달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죽을 때 입는 그 수의를 준비해 놓으면 장말이 되면 장수하고 자손이 잘 된다는 미신 때문에 수의를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수의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반면 이때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나쁘다는 그런 미신에 매여서 결혼식장은 예약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매주 보면 결혼식이 있는데 지난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에 결혼식이 그리 별로 없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한국의 전국 산부인과에 윤달을 피하여 출산하려고 하는 산모들이 무모한 시도를 통해서 아이를 그 기간에다가 맞추려고 억지로 그렇게 해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회갑이나 고이 잔치 같은 잔치를 해도 나쁘다고 해서 평상시에는 보통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그날에 그런 잔치들 하는데 이것을 피하여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1세기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교육열이 높은 그러한 우수한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문명 사회 속에, 지식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지금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수준과 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한없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목숨, 사실 이 목숨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지만 죽어갈 때 보면 하루살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이 들풀같이 한순간에 생장했다가 시들어버립니다. 아침 안개처럼 짙었다가 완전히 개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이 한순간의 찰나적 인생을 뭔가 좀 더 풍요롭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보겠다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 목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또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여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문이 있는 집안에 지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인간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축복, 영생의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이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애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하여 지키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러나 듣는 것을 끝나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체득하여 그것을 실천하여 지키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괴리되어 따라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서 실천에 행동되어지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성립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따르겠습니다. 장담하고 감옥에도 죽는 데 가기까지 하겠다고 다른 제자들인데 공언까지도 했지만은 자기가 말한 그 말,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도리에 대하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하룻밤도 버티지 못하고 배반합니다. 꼭 그와 같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내가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 5절에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니고데모,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되지 않은 사람 중에 나온 이 니고데모는 2000년 전에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의 국회에는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70명의 민족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원로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에 거기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인데 근데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많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내가 압니다. 만약 당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고 말할 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너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 다 예수를 영접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대하여 도리어 나쁜 말을 의미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인과 율법사들 중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낮추고 그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여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느냐? 부모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모태신앙인이냐? 아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도 못한 자여 거듭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현대인들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대를 이어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그 교회 존경받는 교회 원로 장로님이 있습니다. 밤마다 와서 교회 와서 철회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밤에 말씀하시기를 야 거듭나지도 못한 자예요. 거듭나라. 거듭나지도 못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자예요. 거듭나라.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을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부족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주님을 멸시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깨어있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고 믿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참 믿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냥 날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 지금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믿는다 그들이 뽑아서 국회에 세운 산헤드린의 원로인 니고데모를 대표로 좀 이야기하면서 너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스스로 자타가 공인하여 참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7번이나 거쳐서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아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상가들로 부지런히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게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는데, 성전을 맹세하고 또 성전 금으로 맹세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도 괜찮지만 성전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누가 더 크냐? 성전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크냐, 아니면 성전이 더 크냐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죠. 외식한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고 존경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잡아 죽인 자가 너희의 조상들이고 너희가 그 피를 이어받아 오늘 똑같은 행실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고 그들의 신앙의 이중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장차 당하는 환난과 그 이중성이 깨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죠. 그런데 안 된 사람은 안 됩니다. 한번 양심이 화인을 맞고 이게 변화되지 못하고 끝까지 나가는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7번 경고하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절대 자기를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여기 딱 그 중에서 여기 니고데모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은 찾아왔다는 건 주님께 지금 기도하러 왔다는 것이죠.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말한다는 그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밤 깊은 시간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건 밤 깊은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책망도 들었지만 그때 회개하고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사가 되었으므로, 표본이 되었으므로 오늘 그는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있었어도 우리의 이 신앙의 이중성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회개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이 참 믿는 것 같이 꾸몄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겉은 아름답게 정말 폼나게 꾸몄지만 속에는 송장과 뼈들과 죽은 자들의 뼈가 거기 온갖 그런 악취와 벌레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그런 내면의 속사람의 분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꾸며놨습니다. 대답도 잘하고 결심도 잘하고 잘 믿겠다고 아주 때로는 결단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말들을 어떤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어 버리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나 깊은 반성이나 또 회개가 없었고 어느 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누군가가 물으면은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고 반박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일반 사회인들도 수양과 교양을 닦아가지고 자기 절제를 제법 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품위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보면서 사회가 기독교인들의 이런 이중성의 회의를 느끼고 지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보스럽게도 그 속에 내가 들어있는데 자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이 밖에 나가서 같이 손가락질하는 또 다른 바보도 있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혼의 그 상태, 그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있고 또 하나의 세계는 뭐냐면은 육신을 쫓아 이 세상 문화와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또 다른 세계가 항상 충돌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면서 함께 혼재해 있으면서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매번 육체를 따라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몸에 굳어버립니다. 그것이 습성화되고 타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 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만 그러지 않은 것 같이 우리는 노련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이중성 때문에 신앙이 감동이 없고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과 격동되는 가운데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머리는 제법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1%도 없어서 실천되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나의 이 육체의 이 속성들과 나의 타성의 구조에 나의 왕고한 이 뱃사람, 이 육체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깨우쳐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역사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두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 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이죠.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알지니 하신 말씀처럼 신앙의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 20살 때부터 목사를 했기 때문에 목회자로 이 신학을 하면서 단독 목회를 했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옛날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 또 그중에 너무 격차가 나는 부자인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또 상당히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 굉장히 간사하고 그러한 사람, 자기 것 너무 막 내안에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 등치려고 들어와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요.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사람 이야기한 거 저 사람이 다 들어보잖아요. 다 목회자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달하니까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게 진실인가는 목회자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목회자처럼 굉장히 판단이 분명하게 서는 사람이 드물죠. 또 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하겠어요? 얼마나 예민하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제가 딱 신학교 20살 들어가서 신학할 때부터 아침 새벽 기도에 가서 딱 3시간 기도합니다. 신학 기도할 때는 6시 신학교에서는 6시에 아침에 체프를 합니다. 그럼 제가 9시까지 합니다.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 다니는 7년 동안 아침밥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는 세수만 하고 9시 15분에 수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딱 10시에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1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다시 여기서 꼭 기도했죠. 그때부터 성경 하루에 10장 이상, 많이 읽을 때는 50장씩 하루에 쭉 읽었죠. 공부도 잘해야 하고,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도 잡아야겠고, 그 목표가 그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깨리스는 얼마나 민감했겠어요. 민감한.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이상으로 나가려고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민감합니다. 영의 세계를 살피니까 저기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흐름에 서 있는지, 어떤 사고와 심리 속에서 이야기하는지,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들보다 제가 훨씬 더 심리학을 잘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학문적 가설을 공부하기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하니까요, 놀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또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가 말들을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금 후에 다 드러납니다. 수면에 다 떠오르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고 사람의 귀만 속이면 된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이런 과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펴야 돼.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살펴가지고 내가 진짜인지 아직 진짜가 되지 못한 그러한 미성숙한 존재인지 이거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되지 못했으면 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을 다스려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가 신령한 거듭난 신자로 서지 못했다면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되었다면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걸음을 죽어가지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동산에 심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동산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의 공급을 충분히 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영적인 고민과 도전이 내 내면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신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에, 정력 낭비에, 돈 낭비에, 그거 제대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못 누려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러다 어느 날 누구나 다 가는 한순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서 영생해야 할 것인데, 죽는 그 순간 가끔만 나도 알지 못한 어떤 곳을 끌려와가지고 그때 여기가 어디냐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영원한 파멸의 지옥에 거기에 떨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졸개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평생 영원히 그렇게 끌려 산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늘 여름같이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거울을 보듯이 점검해보고 반드시 되어 있지 못한 나의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나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일들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성경을 또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 뉴빙이 되었도다. 뉴빙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 여러분과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인가? 몇 가지만 딱 점검하면 알게 돼요. 첫째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져 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있게 돼요.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냉정하던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다가 뒤로 물러서 자기를 숙이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새 언어를 말하게 되었고 있어요. 옛날에는 유행가나 부르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혀가 되었는데 언어가 바뀝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다가 방언이 돼서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말, 복음에 대하여 때로 어떤지 못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애를 쓰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의 강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서 축복하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용서하는 말을 하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생활이 달라지죠. 완전히 생활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어디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잖아요. 누가 직장에서 알까 싶어가지고 사업상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 들으면 나중에 사업안에 지장이 생겼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못하잖아요. 가서 그 다음에 술 따라주면 먹는 채라도 막 이렇게 하고 해야 하고. 왜 그럽니까? 오늘 우리의 생활이 자신이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보던 사람들 앞에 그게 다 나타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속일 거예요. 나만 나를 지금 속이고 있지 다 남은 알아요. 저 사람 교회 장로인지 안수 집사인지 서류 집사인지 어느 게 누군지 다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안해라 하니까 모른 척 해주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 시내는 좁은 동네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든지 3일 안에 다 알게 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동네인데 다 압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이 다른 길로 도망을 갑니다. 3일 안에 반드시 어느 교회 어느 예배 때 왔더라고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한다까지 다 들어요. 좁은 동네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3일도 안 가요. 하루면 다 서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 막 남의 소문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서 다 거듭나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진실해지고 가정에서 완전히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보이지 않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딱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어디 놀러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기죽지 않게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면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집중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모르지만 뭔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구원의 대상으로서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을 살게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다 돌봐주고 희생해주고, 그러니까 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이익이 올까? 이런 궁리만 해가지고 싹 속이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아낌없이 지켜야, 그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가? 사람들이 느끼죠.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구하는 이 땅의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의 하늘의 사람과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람이라 다 알고, 영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 아는 거예요. 자살한 성도를 여름과가 정말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령을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려고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 피의 공로로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내가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똑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노는 놀이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자면 그러면 나는 취미가 달라가지고, 취미가 달라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취미로, 낚시 취미 하듯이 교회 취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노는 장소, 세상 사람들 소통하면서 노는 장소를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그럽니다. 교회에서 놀러도 한 번도 안 가고 말이죠. 다른 교회는 보니까 봄에 놀러 가고 가을에 놀러 가고 여름에도 놀러 가고 염소 잡았고 가고 뭐 했고 가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놀러 안 갑니까? 여전도에서 안 갑니까? 남전도에서 안 갑니까? 막 이야기합니다. 아니, 물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친교도 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것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 구조에서 아직 도약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교회 안에서 같이 뭐 한다고 하다가 말이죠, 소리가 나요.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이 못했으니까 어떨까요? 처음에는 예의와 체면을 짓고 조심조심합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무례해집니다. 말을 톡톡톡톡 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봉사 못하겠다, 구역에서 못하겠다, 같은 교회를 아예 심지어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기에 떠도는 철새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알곡과 쭉쟁이가 혼자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겠어요? 확실하게 알곡과 쭉쟁이가 딱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알곡이 돼야지 않겠어요?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껍질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알아야 돼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지옥 가서 천국 가게 될 유일한
유일한 기회가 언제냐?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때가 유일한 기회당을 알아야 돼요. 죽고 난 그이면은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 아무리 홀고 애통을 하고 사정을 해도 다시는 제2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이 소중한 한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좀 즐기면서 재미있는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은데 좀 멋지게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인생의 1차적 목표가 되어서 달려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원한 열과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보는 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그 교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갈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유가 달라야 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이유가 달라야 돼요. 그런 변화와 그런 도약과 그런 확실한 삶의 그런 변천이 없다면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최소한 우리 순체 은혜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교 다 합해가 한 240개 됩니다. 그 대학교에 가면 다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240개 대학교 다 똑같습니까? 대학생에 이름 붙이고 나이가 되어가지고 대학 가도 다 똑같냐는 거죠. 다릅니다. 그 대학생들의 수준과 실력이 다 다릅니다. 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교 국립대학 중에서 제일 좋잖아요. 서울대학교. 그러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다 서울대생입니까? 서울대도 과가 다 다르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적이 하늘과 땅입니다. 또 달라요. 대학교가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까? 세계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각 우리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세계 대학 100개 대학에 끼지도 못합니다. 100개, 세계에 있는 100개 대학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다면 서울대 들어가도 못한다니까요. 세계 레벨에 들어가면 또 격차가 쫙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정상적 교회도 있고 이단 교회도 있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질적 차이가 다릅니다. 달라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높아야 돼요. 부모가 뭘 바라겠습니까? 자녀들을 지금 대학을 갑니다. 부모 치고 우리 애기는 그냥 멍청하니까 대학도 안 가도 되고 가도 아무데나 가도 좋고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하거라. 그런 부모가 있느냐고요. 어떤 부모든지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지가 원하는 과에 공부하고 싶은 공부해서 지가 원하는 인생을 꼭 갔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일차적인 게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에 하늘에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 꼬리 잡고 머리 대고 자신 단계뿐만 자손 만대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린 그 피입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증거의 그 선물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영적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이고 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 마귀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도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와 비교해서 이야기했어요. 도적은 여기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떠합니까?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먹잇감을 막 속여가지고 거기에 딱 쳐놓고 기다리듯이 마귀는 늘 내게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육체의 정욕을 딱 거미줄 쳐놓고는 거기에 말미르게 나를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에까지 멸망시켜버리도록 한 게 도적이 마귀와 목적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실자처럼 늘 이런 것처럼 서성거리 잡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이런 마귀의 거미줄처럼 우리를 지금 얽어매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막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이 머리를 딱 거기다 거미줄에다가 그냥 미련한 나비처럼 거기다 탁 대고는 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의 수술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마귀의 근본적인 싹을 제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마귀에게 동적 맞장구를 치는 내 자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의 이거 독약을 우리 조상이 먹었잖아요. 아담의 원죄의 그 죄성이 내 안에 들어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그 교만한 독성이 있어서 내 자아로 사는 게 있어서 이것이 늘 이 마귀의 얼음에 걸려드는 첫 번째 숨어있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나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나의 죄악된 금성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죽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으신 그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 신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까지 담대하게 그렇게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가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내게 있어졌느냐 그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빨리 출산해야 하는데 잉태는 되었는데 출산하지 말고 산문에서 왔다 갔다 해서 고통하듯이 거듭날 듯 하는데 안 되고 또 돌아가고 거듭날 듯 하는데 또 안 되고 돌아가고 오늘 이런 가지가 천국과 지옥 세계가 늘 출대로 가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지금 그런 식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까지 찾아온 거 아니에요. 보통 마음으로 거기 갔겠습니까? 깊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기도한 사람이니까 주님께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날 탁 뒤집어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탁 만났어요. 거듭나라고 그랬잖아. 거듭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온단 말입니까? 이 미련한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을 그렇게나 못 알았냐? 내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해가지고 막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성령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실제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이다.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헬라의 푸뇨마라고 해요. 푸뇨마. 성령은 대문자로 쓰고 이게 일반 바람은 소문자로 써요. 성령 바람과 같은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신자하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준 거 알지? 그때 어떻게 살았지? 그들의 죄가 생각나도록 그 뱀을 넛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모세가 들었는데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인자가 너희 죄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뱀이 달린 것과 같이 너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릴 것인데 그 인자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뱀을 보는 자가 산 것 같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살리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때 니고데모가 뒤집어졌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주님을 따르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는 부인하여 도망쳤지만은 제자가 다 벌거벗고라도 도망갔지만은 베드로는 도망간 그 자리에 누가 지켰느냐? 여기 니고데모가 지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깨끗한 세마포를 싸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그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거듭난 진정한 신앙인으로 생명적인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라도 주님을 찾아서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은 왕따를 당하고 그 사이에서 매장되고 출교당하고 그렇게 자기 몸에 위협이 오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께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거듭난 니고데모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 의석지 않는 주님 앞에 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